오늘의 평안 노트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내용입니다. 외로워서 그랬어요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청소년들의 삶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 매일같이 마주했던 아이들의 숨겨진 아픔을 담담하게 풀어낸 기록입니다. 책의 리뷰를 읽다 보면 마음이 오래 붙잡히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2011년에 쓰인 이 책에는 당시 고등학교 한 반의 35명, 남짓한 학생들 가운데 4명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고등학생의 약 70%가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4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책 속에는 더욱 가슴 아픈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저자인 교사는 야간 대학 수업을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술에 잔뜩 취한 한 학생이 비틀거리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학생은 자신이 가르치던 고등학교 3학년 제자였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술에 취한 채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날은 대학 합격 발표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고 기쁜 마음으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 합격했어.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은 친구는 짧은 답장을 남긴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답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넌 참 좋겠다. 그 순간을 감당하지 못한 학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쁨이 순식간에 죄책감과 절망으로 바뀌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정을 아는 채 술에 취해 가장 신뢰하던 선생님의 집 앞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또 다른 책이 떠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는 제목의 책입니다. 앞선 책이 청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중년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정신과 전문의로 한국 사회 중년들이 겪는 내면의 갈등과 아픔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책의 프롤로그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중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투이다. 책 속에서 특히 마음에 남는 대목은 공황장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공황장애는 40대와 50대 중년층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황장애는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고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서 쓰러질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겪는 마음의 병이라고 말입니다. 공황장애에서 찾아오는 죽을 것 같은 공포는 아직 인생에서 할 일이 너무 많고 끝내야 할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절규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대한 설명도 인상 깊었습니다.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말하지만 저자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가 아니라 마음의 근육통이라고 말합니다. 힘든 등산을 마친 뒤 찾아오는 근육통처럼 너무 오래 달려온 사람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통증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울증은 게을러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찾아오는 신호입니다. 이 두 책을 함께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삶은 너무 이른 시기부터 힘들어집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경쟁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중년이 되면 책임과 무게에 짓눌립니다. 공황장애는 중년에 찾아오고 노년에도 또 다른 외로움과 상실이 기다립니다. 삶은 편리해졌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힘들기만 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이 질문을 붙들고 묵상하던 중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 인생은 대부분 평안할 때보다 지치고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신앙의 의미는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지치고 무너지는 순간이 오고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잘 알려진 대로 계산적이고 욕심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꾀와 계획에 의존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고 그 결과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은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길에 해가 지자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 삼아 눕습니다. 어디인지도 모르는 광야에서 홀로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자라온 야곱에게 이 상황은 극도의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돌아갈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십니다. 야곱은 꿈에서 사다리를 봅니다. 사다리는 땅에 닿아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내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셨습니다. 사다리는 단절된 것을 잇는 도구입니다. 야곱의 삶은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가족과의 단절, 집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단절을 사다리로 잇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외로운 밤, 보호받지 못하는 광야에서 들은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야곱은 일찍 일어나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야곱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그 장소의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바꿉니다. 의미 없던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루스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시간,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루스는 베델이 됩니다. 고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한 고등학생이 쓴 편지가 떠오릅니다. 폭력과 알코올 중독 속에서 자란 아이, 자살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을 만났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아이는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이 모든 시간을 감사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입니다. 삶은 흔들립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지치고 넘어질 때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우리의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미 없다고 느꼈던 시간들, 버텨내기만 했던 순간들 속에도 주님께서 이미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지치고 고나여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을 때 우리보다 먼저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루스가 주님의 은혜로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허락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며 모든 시간을 감사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손을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